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진행해 나갈 디모데전서 2장.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 1장을 우리가 이제 공부했고, 디모데전서 2장을 우리가 이제 보겠는데, 디모데전서는 여러분 보실 때 디모데서는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을 담겼다 그랬죠, 그죠? 근데 디모데전서는 똑같은 이제 그 목회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전서와 후서가 이제 둘 다 이제 목회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이 담기면서 이와 같이 목회를 하여라라는 부분도 있고, 디모데전서 이제 디모데후서 말고 전서는 에베소 교회와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상황 속에 보면은 우리 에베소서를 공부해왔죠, 그죠? 그 당시에 파당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달란트에 대한 은사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여자에 대한 문제, 그죠? 여자 성도들이 교회 속에서 잠잠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 뭐 기도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담았었죠, 그죠? 그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히 이제 2장에서 디모데전서 2장에서 이야기할 때 디모데에게 너는 이와 같이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라라고 말할 때 디모데 2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기도. 우리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말씀과 기도. 근데 기도에도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디모데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1절에 그 이야기를 먼저 딱 하고 들어가거든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기도에 보면은 간구와 도고와 그리고 감사, 간구와 기도,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도구입니다, 도구. 네네. 우리가 이제 도구 기도,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중보라는 부분들로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도구 기도. 간구라는 것은 간절함, 기도 속에는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이 간구는 간절함을 담는 겁니다, 간절함을.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행하는 보편적 기도, 그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도구는 중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에 대한 그 기도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는 속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축복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이런 감사 내용들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심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부분들로 기도를 좀 세세하게 이렇게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번역하면서 이걸 이제 중보를 하지 않고 도구라고 우리가 이제 번역을 했죠, 그죠? 도구. 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도구라고 여러분 번역을 했겠습니까? 이미 중보에 대한 부분들은, 중보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우리가 그 원칙적으로 말하면 맞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서 모든 역할들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어는 도구라는 단어로 이렇게 등장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각 교회 속에서 이제 그 중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중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예수님이 오직 중보자라는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여러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너의 중보자가 되어줄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요.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겠다, 말 안 맞습니다, 이거. 신앙적으로 완전히 다 틀리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국교회에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 기도 하겠다, 뭐 중보 기도 운동, 뭐 중보 기도, 뭐 이런 부분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저희들 교단에서는 보면은 그러한 중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마라 라고 총에서 나오기도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의 특히 쓰면 안 되는 단어,
내가 너의 중보자가 되어주겠다. 이런 단어 아예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겠다. 라는 부분들도 맞질 않아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다 더 명확하게 단어를 쓰려면은 오늘 디모데전서에 나온 단어 무슨 기도? 도고 기도라는 단어를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단어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자, 기도에 대해서 남자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 다투지 마라. 그러니까 아마 에베소 교회가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을 어떻게 부각시키고 드러내는 아마 이런 형태를 아마 또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서 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8절에서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해요. 8절에서 보면은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으로 기도해라. 그죠? 그래서 마치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기도하기를 마치 분쟁을 하듯이 또는 자신을 드러내듯이 그렇게 지금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 분쟁하듯이 기도하지 마라.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해라. 그죠? 남자는 기도할 때에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해라. 다툼이 없이.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 이야기입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에 대한 그러한 기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 당시의 모습들로 보면은 이 부분들이 마치 누구의 기도 같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기도 같습니다. 그죠? 바리새인들의 기도.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도의 거룩한 손이 아니라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이런 모양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남자들의 기도가 이런 바리새인들의 유형들을 많이 아마 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분노하거나 다툼이 없이 해라라고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기도할 때에 주님께 기도하듯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거룩한 손을 들어라. 사도 바울이 보면은 8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하고 거룩한 손이 되어라. 거룩한 손이 되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은 무엇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까? 기도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무엇이 이제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 여자의 역할입니다. 여자의 역할. 이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것을 가지고 마치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에베소 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 당시 이제 에베소 교회가 여러 가지 부분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 여인들이 차지했던 위치가 발언권이 굉장히 강했고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역할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남자의 역할들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창조 질서입니다. 창조 질서. 창조의 질서. 교회 속에서 항상 질서를 세우는데 이 질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원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원리 속에서 역할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2장은 이런 두 가지 부분들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 텍스트를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길지 않습니다. 이 내용들은. 자, 1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로 하되. 그죠?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로 하되 라는 것은 기도에 여러 유형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유형. 간구는 이 속에 이제 간절함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는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일상 속에서 행하는 그런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도구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일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베푸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축복하신 것을, 이 베푸심은 우리가 이제 축복이라 이래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항상 어떻게 기도하라. 항상 기도할 때 또한 잊지 말 것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죠?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있을 때 그 당시에는 로마로부터 직접적인 기독교가 박해가 없었습니다. 간접적인 부분들은 이제 유대교를 통해서 이제 일어났던 부분들은 여러분 있습니다만은 로마가 법적으로 어떤 공포를 통해서 기독교는 우리의 적대 세력이다 이렇게 공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 달라져요. 이 이후에는 로마가 직접적으로 기독교를 반대 세력, 다시 말하면 로마의 하나의 적대 세력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그때는 이제 말살적 정책을 펼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 말기에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납니까? 교회 속에 순교자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나게 되는가 하면은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는 황제 숭배 사상을 무엇으로 여깁니까? 우상 숭배로 여기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로마 사회 속에서는 보면은 그 당시에 이혼이라는 것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남자가 그냥 갖다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여겼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남자의 한 아내를 선택하셨으니, 그죠? 함께 한 가정을 이룬 것을 함께 잘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지, 남자의 어떤 선택권에 의해서 깨고 다시 선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로마와 굉장히 먼 거리를 가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기독교에 대한 소문이 세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로마 사회 속에서는 보면 사회가 좀 불안정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1세기 말부터 이제 2세기 초에 보면은 이제 로마가 조금씩 이제 그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로마 제국이.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이 가장 신경이 써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중앙 집권 속에서 하나의 모든 부분들 체계를 잘 갖춰야 되잖아요. 그리고 로마는 제국이 여러 가지 형성들을 할 때에 군조직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군이 우리가 보면 왜 미군이 우리나라에도 지도했잖아. 그죠? 미 8군. 그 다음에 일본에도 보면 일본에도 보면 오사카 같은 경우에 주둔해 있고 미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필리핀 이런 식으로 로마는 군단들이 있었습니다. 군단들이 유럽에 파견되어서 그 군단들에 의해서 그 지역들을 다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단들이 반기를 일으켜 가지고 중앙 집권을 쳐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런 부분에서 세심한 부분들의 중앙 집권 체계가 아주 강력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부터 이제 화폐가 이제 만들어졌고, 그 속에 이제 황제 숭배 사상에 대한 황제의 그림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가이사의 그림이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우상 숭배의 황제 사상도 있는가 하면은 로마라는 중앙 집권이 흩어져 있는 군단들을 다스리는 수단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하나의 소문이 나타난 겁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기독교인들이 아이들을 잡아먹는다. 이제 세례에 이제 보면은 이것은 나의 몸이니 먹고 이것은 나의 피니 마시고 이러잖아. 그죠? 그래서 이 로마인들이 소문이 이제 어떻게 퍼지는가 하면은, 와,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잡아서 먹는다. 피를 빨아먹는다. 이제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사라지면은 누가 잡아가서 납치해서 잡아먹었다는 겁니까? 기독교인들이 납치해서 잡아먹었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독교에 박해를 가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트라이나누스 황제 같은 경우는 조서를 내리는 거죠. 내려가지고 기독교인들은 모두 다 전부 다 강력한 하나의 형 집행을 강화를 해라. 그런데 그들이 기독교를 버린다고 하면은 그들은 로마의 배려로서 용서해주라.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까지 나타난 것은 전부 다 후기의 내용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을 때 이때는 지금 디모데전서 쓸 때는 그러한 로마의 강력한 기독교의 박해가 없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임금들과 관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라? 기도를 해라. 임금들과 관리를 위해서. 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당시에 기독교를 가장 박해했던 세력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럼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로마였습니다. 로마. 그래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들 위해서.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은 당시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적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앞에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로부터 직접적인 박해가 가해지기 전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때는 유대인들로부터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기독교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특히 강력한 유대 공회. 사도 바울도 그 증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법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제도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로마 정부예요, 로마 정부.
그래서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은 그들이 똑바른 정책을 펼쳐서 기독교가 박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막아질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이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이것은 이제 첫 번째는 자신들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금들과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 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죠. 모든 것을 하나님 주관하심이죠.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대리적 부분들로 통하여서 나라를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스림에 대한 법을 허락했죠. 그죠? 그러면은 이 나라의 다스리는 대리자가 하나님의 주관하심의 다스림에 대해서 합당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법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이 법이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법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임금들과 관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로마인들로부터 박해를 막아할 수 있는 방법이 이들의 내용들이었고 현실적인 문제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모든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 왕들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다스리는 법과 제도를 허락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다스림 주관하심 속에 있어서 대리적 역할로서의 나라가 법이 허용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적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한 부분에서 그 모든 부분들을 성실히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우리는 의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지고 임금들과 관리들에게 기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 두 가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맞죠? 그죠? 고요하고 어떤 생활?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평안한 삶을 하려 함이라라는 것은 바로 이 현실적인 문제, 유대인들로부터 당하는 박해를 피할 수 있는 현실적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관하심이라는 것이 온 세상에 바르게 증거된 속에서 우리는 평강이 있는 거죠. 그죠? 이 부분들을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위증자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부분들을, 다시 말하면 차별 없이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는 구원하기로 예정했다라는 부분들을 함께 우리에게 또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만인의 구원이 아니라 만민의 구원이라는 거죠. 만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은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죠? 모든 사람은 구원 아니죠. 만민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거죠. 그죠? 구원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이 속에 또한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중심점을 또한 사도 바울은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몇 분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신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로 말한다면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 그죠? 우상들 문제. 우리가 그 속에 이제 담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헬라적 문화 속에서 있다 보니까 헬라적 문화 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있던 그 시대도 이 헬라의 철학과 플라톤 철학이 굉장히 만연했거든요. 이 속에서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다신적 부분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신적 요소. 아시겠죠? 그죠? 플라톤 같은 경우는 범신론이고 다신적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한 분이다. 한 분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몇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몇 분? 그렇죠. 한 분.
그렇지, 앞에 말씀드렸죠. 내가 너의 중보자가 되겠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도 그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중보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그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도 몇 번? 한 분이다. 한 분이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면 여기서 왜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강조하고 있을까?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는 여기서 이제 인성만을 강조하고 있는가? 이 인성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중보자는 한 분이라 그랬죠. 중보자는 한 분인데 이 한 분인 중보자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이 중보자가 그러면은 영으로 계시는가? 영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천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천하셨습니까? 부활하신 몸으로 성천하셨죠. 그죠? 신비한 방법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에 앉아 계심이 신비적 모습으로서 지금 앉아 계심이죠.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이 몸이 있는 존재 속에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5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시다. 그리스도 예수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 다음에 제2의 아담으로서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것을 몸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피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는 것은 둘째 아담으로서의 그 모든 것을 완성을 이루신 그 인성의 신성과 인성의 모습으로 지금 우편에 앉아 계신다. 지금 이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둘째 아담 이 부분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담으로서. 그러니까 중보자로서 그 역할들은 우리의 대속을 이루신 분으로서 지금 중보자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계신다? 사람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둘째 아담으로서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뭔가 하면은 대속을 이루신 그분이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무엇이다? 중보자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있다. 이 부분들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하셨던 그 사실을 6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속물이라고. 자,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어떻게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기서 이제 기약이 이르렀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다른 이야기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통상적인 시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크로노스가 아니라 뭡니까? 카이로스. 카이로스 속에서 시간들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계획 이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연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모든 구원은 계획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도로 세워진 것, 내가 사도로 지금 세워진 것, 특히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진 것도 모든 것도 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로 된 것도 하나님의 모든 것이 계획함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어떻게 계획하심입니다. 계획하심입니다. 이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7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그리고 거짓말이 아니니라는 것은 또 한편에서는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 이제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의 무엇을 거부하고 있었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시비를 걸고 있었죠. 그죠? 이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았던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을 따르다가 보니까 사도권을 부인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도됐다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오늘 2장 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사도가 되었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어떻다?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자, 8절 봅시다. 그러므로 라는 것은 이제 앞에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그 전환 시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여기서 이제 남자들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교회의 이제 질서적 부분에서 이제 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들, 여자는 이러면서 이제 이 내용 속에 교회의 바른 질서를 세워라. 바른 질서를 세워라.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바른 질서를 세워라. 이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지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앞에도 이제 제가 기도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던 속에 그 당시에 이 남자들은 또 나타나는 행태가 보면은 바리새인들 모습을 자꾸 그 유형들을 담아서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보면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능력 있는 기도다. 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특별하게 응답받는 기도다. 뭐 이런 다툼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보면은 예수님처럼 어떤 한적한 곳에 가서 경건에 이르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대체로 기도는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시당에 사람들 그 중앙에 서가지고 손을 높이 올리면서 떠들면서 막 기도하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볼 때, 야, 저 사람 참 기도 잘하네, 저 사람 기도 용하네, 뭐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 속에서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고 따랐던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형들이 이 에베소 교회도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다투지 마라, 다투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여기서 이제 분노하고 다투는 것은 기도하면서 상대방과 함께 뭐 마치 경쟁하듯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서로를 질투하듯이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이렇게 뭐 기도하는, 이 기도를 누가 듣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는,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기도는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서는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기도서는 거룩하라, 거룩하라.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기도할 때 첫 번째,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해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해라? 거룩한 손이 되라, 거룩한 손이 되라. 여러분들, 거룩한 손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자의 영적 태도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함께 그 속에 있습니까? 거룩한 손이 되기 위해서는 뭐 참고사항인데 그들의 삶을 또 사도 바울은 거룩한 손이 되라라는 걸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손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거룩한 손을 들으려면은 거룩한 손을 든다는 것은 첫 번째 영적인 부분들로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에 대해서. 거룩한 손을 들으라는 것은 가식적인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거룩함은 사람이 구별하나요? 하나님이 구별하나요? 거룩함은 하나님이 구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거룩한 것을 표현하는 것은 그건 바리새인이죠. 가식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손을 들으라는 것은 영적인 부분에서 거룩한 손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속에서 거룩한 손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은 완전히 개차반인데 기도를 할 때는 마치 사람들한테 거룩한 것처럼 말이죠. 기도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기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기도할 때에 어떤 자신의 드러냄이라든지 또는 자신의 어떤 권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실 때 보면요, 유창하게 기도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유창하게 잘하면서 또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그 다음에 삶도 건강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유창하게 하는데 삶이 개판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기도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그 삶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은요, 기도는 자연스럽게 그 모습 속에서 기도는 영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달라집니다, 기도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면요, 기도가 달라져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느껴져요, 그 영적인 부분들이. 영적인 냄새가 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딱 찍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들도 거룩한 손이 되고 삶의 거룩한 손이 되는데 이 거룩함은 누가 지켜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툼이 없어야 되고 분노가 없어야 되고 거룩한 손이 되어서 기도해야 된다. 자, 9절. 이와 같이 여자들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자들도 단정한 옷을 입어라. 왜 이제 단정한 옷을 입는가 하면은 이건 이제 그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함께 연결시켜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제사장의 그 옷을 입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옷을 입힐 때 무엇을 또 입힙니까? 속바지를 입히죠. 속바지를 입히는 이유는 뭡니까? 계단에 이렇게 이제 올라가다 보면 안이 속이 다 보이거든. 속이. 속이 비면은 그 앉아서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속을 본다는 거죠. 그 속을 볼 때에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 나타나는 우리 죄성이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음란한 것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 속에 거룩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나올 때 항상 옷을 단정하게 입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화려한 치장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화려한 치장을 하지 마라. 뭐 코걸이 달고 귀걸이 달고 막 온갖 것 다 하고 뭐 이 빛깔 번쩍 이런 거 하지 마라. 그것은 결국은 나온 이유가 예배 가운데 노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 삼기 위해서 노는 것이죠. 하나님 향한 예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은 예배가 안 된다. 그 당시 이제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에 여인들 가운데서는 또 이렇게 재산이 또 많았던 사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혼미하고 혼탁한 영적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단정해라. 여자는 일체 봅시다. 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 여기서 따은 머리는 뭡니까? 따은 머리는 그냥 막 자다가 그냥 막 부시시하게 놓은 이런 머리가 아니고 단정하게 이렇게 가꾼 머리,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머리도 단정하게 해야 되는데 따은 머리는 뭔가 하면요. 속된 말로 말하면은 화려함을 치장한 겁니다. 따은 머리는. 그래서 여기서 모든 머리도 단정한 것으로 해라. 단정한 것으로. 여기서 따은 머리라는 것은 화려하게 치장하고 뭐 이런 부분들의 머리입니다. 뭐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미덕과 선행으로서 외모보다는 내면을 단정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는 외모를 자랑 삼지 말고 내면을 거룩하게 잘 단정해라. 내면. 영적인 부분들. 내면을 잘 단정을 해라.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여인들은 단정한 옷으로서 자신의 외면을 또한 단정할 때 내면도 그렇게 가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내면을 가꾸라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타락의 죄를 범했을 때에 하와의 그 죄가 어디로부터 나타났습니까? 내면의 타락으로부터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면도 단정하게 하고 내면을 거룩하게 잘 가꾸어라. 이렇게 교회 속에서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또한 디모데에게 그렇게 지도해라. 이게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이렇게 지도해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지도해라. 그래서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면은 교회에서 뭐 간섭이 심하네, 뭐 모든 것은 자유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교회에서 그럼 반드시 질서가 있는 거예요. 영적 질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규범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잘 가르침을 줘라. 10절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질서, 그죠? 영적 질서, 창조의 원리.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죠? 이 부분들을 하나의 지배적 구조적 측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보는 겁니까? 질서입니다. 질서. 질서의 원리를 채워라. 질서의 원리를 지켜라. 여기서 이제 질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원리죠. 창조 질서의 원리. 그 원리를 지켜라. 그래서 여자는 일체 순종하라라는 것은 어떤 성적 차별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성적인 어떤 차별을 두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은 인간은 평등한데 이렇게 또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무슨 차별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질서 원리, 질서 원리. 창조 질서 원리를 지키라 이 말이에요. 창조 질서 원리.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자, 그러면은 여자가 가르치면은 여자가 교사가 될 수 없고, 지금도 보면은 여인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뭐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여러 가지 부분 해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 내용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가정 내에서 적용하거나 어머니가 딸을 가르치는 것을 적용하거나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조언하는 데에 어떤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창조 질서를 세우는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어머니로서 딸을 가르침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로서 교사로서 가르치는 이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그 질서를, 창조 질서의 원리를 넘어서서 그 머리가 되어가지고 남자에게 권면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속에서 자기 주관함 속에서 나가는 그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배우기만 하라. 가르치는 것은 남자가 주관하는 것이다. 막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여자는 조용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가르침에서도 창조 질서 원리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원리 속에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가장 문제점들이 뭔가 하면은 여자가 머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머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지배하는 그리고 지시하는 이런 속에 잘못된 하나의 원리 속에 세워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교회 질서가 무너지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자는 일제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라는 것은 질서를 확립하라는 겁니다. 창조 질서 확립하라 그 말입니다. 성적 차별 아닙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나. 이것도 어떤 부분에서 가르침에 대한 부분들은 여자에게 없다. 여자는 오로지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것도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특수성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여인들이 집에 세력이 돼가지고 지시하고 뭐 이런 부분들,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이런 속에 있다 보니까 너희들은 조용하라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보십시오. 제가 말씀해 드렸던 13, 14, 15절 그 내용입니다. 왜 여자들을 조용히 해야 되는가? 창조 질서의 원리 속에 교회는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 세상적인 부분에서 세상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말하지 마라. 세상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말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13절 12절부터 읽읍시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이는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은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에베소서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내용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 내용에 보면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라는 부분들을 교회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구원하는 측면에 있어서 남녀 간에 차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이거 혹이나 이거 잘못 해석하면은 구원에 있어서 남녀 간에 차별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내용들과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은 여인 하와를 통해서 죄를 범하게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의 실현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스스로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할 뿐 아니라 이러한 신앙 가운데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또한 키우고 신앙 안에 세워져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부분에서 책임과 의무가 남자가 교회에서 그리고 가르치는 것과 모든 부분에서 공중규도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며 있어서 책임을 또한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지금 이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것은 어떤 구원의 남녀 간의 차별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의 실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의 실현이 보면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에 대한 완성을 이룰 것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자로서 정절하고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뿐만 아니라 신앙 가운데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그 자녀를 신앙 가운데 잘 양육하는 어머니가 되어라. 그런 책임을 가져라. 이런 내용들을 이 속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런 내용 속에 교회의 규범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내용들이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이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